4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는 우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에서부터 아주 끔찍한 사형법이 행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형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투척 사형입니다. 죄수를 높은 바위 위에 언덕 위에 올려놓고 떨어뜨리는 사형법입니다. 그러면 그 죄수가 언덕을 내치면서 모든 뼈마디가 상하게 되어지고 뼈조각이 다 조각조각 나게 되어지고 과다한 그런 출혈로 인하여서 피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투척법입니다. 성경에도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죄수들에게 크고 작은 이 돌멩이들을 던져서 죽이는 일명 돌팔매질이곤 합니다. 이런 투척법은, 투척 사형법은 BC 16세기, 17세기까지 이렇게 마녀 처형을 하는데 이단들을 처형하는데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능지처참입니다. 중국에서 행해졌던 사형법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마치 피부를 도려내고 살점을 도려내서 조금씩 도려내서 죽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피를 천천히 흘리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형법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행해지는 그런 이 방식인데 사람을 벌겨 벗은 채로 두 개의 나무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넣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넣고 고기만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밖은 꿀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또 이제 꿀벌로 가득 먹게 해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곰팡이들, 벌레들이 신체를 갉아먹는 죽이는 그런 사형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곤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말뚝박기입니다. 우리 신체의 항문과 같은 곳에 말뚝을 밟아서 관통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말뚝을 밟을 때 최대한으로 장기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그렇게 말뚝을 밟아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류가 고안하는 가장 극악한 사형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의학 박사 트루만 데이비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실제 무게는 무려 59kg에 육박을 했다. 이미 지질도로 지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800m였다. 예수님의 손목과 발에 박힌 못의 길이는 18cm였다. 못이 박힌 부위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부분과 복숭아 뼈 바로 위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몸무게에 의해서 팔은 15cm 정도 늘어나고 어깨는 탈골이 되어지고 결국 팔에 힘이 빠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근육에 엄청난 그런 고통과 경련이 따르게 됐다. 그 고통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짧은 숨이라도 쉬어보려고 사투를 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고안한 사형법 가운데 가장 극악한 끔찍한 이 사형법인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여러 차례 신문을 당하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이미 탈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하루 전날인 목요일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한숨도 주무시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대지상 가야바의 집에, 성주시를 가려면 대지상 당시 가야바의 집에 지하에 이렇게 제수를 체포해 놓은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체포를 1차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2차 신문을 당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그런 권력기관이고 또한 입법기관입니다. 이들은 다 행할 수가 있는데 사형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기를 바라는 의미로 빌라도에게 보내졌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이제 3차 신문을 당하는데 이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인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인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안티파스가 4차의 그런 신문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저에 보내집니다. 빌라도의 관저에 보내진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병사들이 내리치는 그런 채찍은 그 끝에가 뼈 조각이 달려져 있어요. 작은 그런 쇠사슬이 달려져 있어서 채찍을 내려치면 살점이 튀어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다로 향하는 그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빌라도의 관저에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이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해서 비아 돌로로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고난의 길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기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끔찍한, 인류가 고하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허물과 예수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김명수 목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명수 목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지를 못하고 든든하게 섬기지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 매달려서 대못질을 했는데, 지금은 김명수 목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김명수 목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손과 발에 대못질을 하고 있지 않냐는가. 행복한 교회를 전심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섬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의 마음은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의 그런 마음은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공로 아니면은 영원 형벌 받을 것인데, 김명수 목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보배로운 그런 피를 흘려 주시니 고맙고 감사하지를 아니한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김명수 목사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다시, 여러분들이 김명수 목사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러면 김명수 목사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김명수 목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제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대신할 만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김명수 목사가 처형을,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김명수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단 한 분, 김명수 목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처형을 당할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김명수 목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제 아내도 여러분들이 김명수 목사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김명수 목사를 사랑하지만, 김명수 목사를 천하 인간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못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안아주고 나를 다독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임직자들을 사랑하고, 우리 순장들을 사랑하고, 교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는데, 성도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너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성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 있느냐 물으시면 기꺼이 그러하겠노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의심을 주 앞에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죄의 짐을 져주셨는데 여러분의 온갖 짐인들 져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어떤 교훈을 담아야 되는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셨던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외치시는 그런 절규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위에서 달리신 이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부자와 나사로의 부에서 이 부자가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목 가운데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말씀하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꽃도 꺼지지 않는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기를 바라여도 죽고 싶지만은 죽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교만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기에 바쁜 그런 발걸음들을, 우리가 그 발걸음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육체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허물과 사도 바울의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고백을 행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노라.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노라. 이렇게 두 가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분에 넘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이르면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 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들을 그치지를 아니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분에 넘치는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분에 넘치는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서 노마도 보아야 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고난에 갑절을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선언인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에 넘치는 그런 고난을 자청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린 바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황제, 10대 황제의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박해를 당한 거죠.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팔이 잘리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제가 기독교인으로 교정하면서 로마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이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그런 고난을 당한 자들이 다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은 애꾸도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 애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른발이도 있고.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마다에 자기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임직자는 임직자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고, 순장은 순장대로의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고, 또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의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죠. 목사님,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어요. 폼나게 섬기고 싶어요. 꽃길만 걷고 가고 싶어요. 편하게 섬기고 싶어요. 김명수 목사는 5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도 그러한 외침이 있어요. 편하게 섬기고 싶다. 폼나게 섬기고 싶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다. 꽃길만 걷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내 안에 있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졌던 그런 십자가의 무게와 김명수 목사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비교해 봐요. 비교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런 십자가의 무게에 비하면 김명수 목사가 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에 넘치는 그런 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 되었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고난을 자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힘겹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장성님 사모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앞자리, 섬길 때도 앞장서서 섬겨드리고, 새벽 기도도 가장 먼저 나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제가 젊어서 그런 줄 모르겠는데, 장례가 터지고 누군가 죽음의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되어지면 내 죽음이 아닌 어떤 삼자의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장성님 사모님의 죽음 때부터는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장성님 사모님께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사망과 죽음, 생명을 이렇게 생명이 오갈 때에, 이때 이 장성님 사모님에게 가장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금덩어리일 수도 있고, 젊었을 때에는 내 집 마련일 수도 있고, 젊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노연금일 수도 있죠.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장성님 사모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임종을 눈앞에 두면 다른 것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주고, 그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이 영생, 저와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이 죄사함, 저와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 이 놀라운 그런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지인들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자.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의 못남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고 찢기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다. 고난을 자청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